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율법에 속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할 때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알기는 알지만 그 멜기세덱과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또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완악함으로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존재인가 아니면 천사이거나 신화적 존재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멜기세덱이 역사적 존재이며 또 역사적 인물로서 살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3절에 기록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천사이거나 또는 신화적 존재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신화적인 존재로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존재로서 왕과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의 열왕을 전쟁에서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이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 선언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서 오실 큰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멜기세덱은 어떤 천사이거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이므로 장차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말키라고 하는 말과 제데크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건데, 말키라고 하는 말은 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데크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뜻으로서 의의 왕, 즉 공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의의 왕으로서 살렘 곧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조금 다른 측면, 즉 신비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방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사하다 또는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서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 예수와 닮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흡사하고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매우 흡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흡사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3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에 속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또 마귀의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영원히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히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힘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